에, 그 동일한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배인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그의 후배인 다니엘 선지자, 이 세 선지자는 바벨론의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종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남유다 그 왕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대표 선지자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의 말기였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의 초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처음에 사로잡혀간 선지자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맨 먼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전에 이미 예언을 했었었죠. 바벨론에게 결국은 남유다 망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로잡혀갔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세움을 입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의 말기에 이제 세움을 입었던 선지자는 중말기죠.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 이제 시기가 에스겔서 28장에서 27장과 28장의 그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역사적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먼저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작은 소국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큰 제국이죠. 세계 모든 그때 당시의 그 동방 전역, 지중해의 동쪽과 지중해의 심지어는 그 건너편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소아시아 전역까지 정복을 했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로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시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트로이,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은 그때 당시로는 도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도시지만 지중해변에 있는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이제 큰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죠. 무역 도시.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는 아마 페니키아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죠. 베니게. 페니키아 역사상에서 다 배우셨죠. 중고등학교 때. 오래돼서 다 잊어먹으셨나? 나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세계사 배울 때 나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기억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억 못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 페니키아라는 그 문명권은 그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드로와 시돈이 그 대표적인 도시 국가고 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나라고, 페니키아는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던 그 문명권이었었잖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는 부강하고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하던 이제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그 전역이 점령당했으니까 당연히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에 속한 도시가 되겠죠. 지금 내가 그때 당시 배경 설명을 다 이해하셨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바벨론이 정복하기 전에는 하나의 도시 국가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바벨론이
전역을 정복을 했으니까, 무력으로 정복을 했으니까 당연히 바벨론에 속한 도시국가일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무슨 군사동맹을 맺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속한 한 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에스겔 이제 그 28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1절 이하에서부터 저기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에스겔 27장과 28장 이 말씀에서 계시록 18장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죠. 상고들, 배부리는 자들, 선장들, 그들이 무역하는 무역품들 얘기가 나오죠. 이 에스겔 27장, 28장에서 그게 인용되는 겁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이때 당시는 독립국이 아니고 바벨론에 부속되어져 있는 도시국가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큰 기독교계가 있으면 기독교계 중에서도 독립적인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상징하는 얘기다 이 말이야. 바벨론이라는 건 역사상으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것은 비유로서 영적 비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한 기독교계를 상징하는 비유잖아요. 이런 역사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걸 영적 적용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로 왕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북극 지폐의 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의 위 보좌가. 그런데 지금 두로 왕이 말할 때는 바다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어요. 계시록에는 두 짐승 얘기가 나올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 잘 이제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라는 것이 무슨 개념이냐?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 이야기가 나올 때 바다는 일단 땅을 다 물로 덮고 있었었죠. 그런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을 때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들 땅이라 칭하셨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늘, 땅, 바다 말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초소를 말하는 것이고 땅은 모든 혈육을 입은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들과 그 생명체들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초식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존하는 것은 이제 땅이죠. 바다는 당연히 바다의 물고기들이 있겠죠. 야,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세계가 또 중심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초소, 그들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초식도 있고 짐승들도 이제 있는데 그것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 다음에 바다는 바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바다에 모든 각종 물고기들을 나게 하셨고, 그 중에 무슨 물고기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바다의 모든 고기들 중에서 큰 물고기라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비유를 했는데, 바다는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인간 세계를 정령했을 때 인간들의 마음이 천사장, 마귀 변질된 천사장의 마음에 점령당한 그 마음들의 상태를 세상이라고 그래. 코스모스.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귀가 그 일을 할 때는 세상이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바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할 때 바다라고 말을 하고, 바다의 각색 각종 물고기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오늘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몇 절만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다라는 의미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만, 바다 중심에 두루왕이 앉아있다, 내가 시다 라고 말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하니라. 내가 그 곁에 보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자 줄쳐놓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다니엘 1장에서부터 보면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온 이상이 보였죠. 7장 3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 큰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의 이상을 해석해 줄 때는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며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죠. 자, 그러니까 바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다음에 짐승은 세상에서 올라올, 세상에서 일어날 큰 왕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네 왕. 자, 이건 이제 역사상에는 첫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 파사, 메데를 통해서 멸망했지만 실제로 이제 전권을 잡은 것은 페르시아 파사죠. 예. 그 다음에 헬라, 파사 왕은 누구였죠? 고레스. 파사 왕 크록세스라고 한글 번역에 고레스예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파사를 멸망시키고 전권을 또 잡은 나라는 헬라입니다. 헬라. 오늘날은 이제 그리스지요. 그 왕은 누구?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짐승 나라는 누구? 어떤 나라? 로마의 케잘이죠. 카이사, 줄리어스 케잘이라는 사람이. 야, 이게 이제 역사에 이미 그때 당시 예언이 된 것이, 역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네 번째 나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케 되어지면 추후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전권에 관한 윤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28장 시작에 두로왕은 바다 중심에 앉아서 그 바다 중심이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두루왕이 섬기는 신, 두루왕이 인식하고 있는 신은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지요. 히브리인들의 신은, 그들의 신은 하늘에 계신 것이고, 두루왕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바다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야,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의 신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죠. 기독교에서 믿는 신, 기독교에서 복을 주기를 바라는 신은 세상적인 복을 내리기를 바라는 신이죠. 히브리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섬기는 신은 하늘에 계신 신이고,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 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받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새신자 양육 과정을 하니까 이런 이제 그 성경의 기본 그 진리를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잘 마음에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새겨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오고 수년 동안 어디를 다니면서 뭐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신앙의 기초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의 터가 뭐냐면 이게 신앙의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다 나중에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호황된 신앙을 해서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종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루왕이 바다 중심에 앉았는데, 두루왕은 하는 일이 뭐냐면 무역을 해서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두루왕에 대한 예언의 27장, 28장에서 보면 저기 다시스까지 배를 이렇게 몰아가서 배에다가 많은 이쪽 동방 쪽에 있는 물품을 헐값에 사가지고 잔뜩 싣고 가서 저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 지역에 가서 이탈리아에서 또 더 지나서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지역까지 가서, 서바나라 그러죠. 그 지역까지 가서 비싼 값에 물품을 팔고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또 그냥 거저주다시피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동방에다가 또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재물을 많이 얻었다 이 말이야. 그 두로나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번영한 것은 재물 때문에 번영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려면 기본적으로는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뒷받침해 주는 건 군사력이죠.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네 짐승들은 모두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슨 신을 섬긴다고 돼 있어요? 세력의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세력의 신.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나 헬라 왕이나 로마 왕은 여호와의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력을 신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세력을. 정치적으로 무슨 권위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세력이 맡겨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것은 모두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세상의 모든 높은 위에 앉는 것은 사실은 용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동양에서는 앉는 자리를 용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마귀가 주는 자리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는 죽임당하게 하시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앉게 해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리에 앉지요. 그런데 마귀는 용상에 앉아요. 용상에.
예, 마귀의 용상은 바다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우리들은 지금 이제 무엇을 취할 거냐 말이에요. 무엇을 취할 거냐. 뭐 오늘도 얼굴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바다 짐승한테 가서 아무리 절을 해도 뭐 한 자리 얻을 가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만 모였고 보니까 그 이제 이 가망이 원래 없는 것을 자꾸 그것을 소망을 거기에도 두고 있으면 인생을 향방 없이 헛것을 위해서 이게 열심을 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겠죠. 뭐 그걸 얻으면 다행이지만 얻을 가능이 별로 없어 보여 내가 얼굴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정치적인 큰 그 권세를 가진 위에 앉는 자든지 아니면 삼성 본사 회장실에 앉을 많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별로 없어 보여 내가 보니까는. 이제 이 세상 나라의 권세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권세가 있고 하나는 재물이 힘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정치력도 신이지만 로마 황제의 정치력이라는 것이 신이잖아요. 카이사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이 원래가 케자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돈의 힘도 신이다 이거예요. 삼성 회장님 회장실에 딱 앉아있으면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이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문제는 지 맘대로 안 되죠. 지가 명령은 다 되는 게 아니죠. 육에 속하고 물질계에 속한 것은 안 될 것이 없어요. 영에 속한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저기 청와대에 앉아있으면 말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되죠. 영적인 것은 맘대로 안 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심지어 박아무개라는 사람은 이쁜 아가씨까지도 뭐 물론 자기 이제 부인이 죽은 다음에 이제 흔들리니까 그랬겠지만 딱 갖다 앉혀놔 버려요. 권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처녀도 살 수 있어요. 굉장한 힘이죠 이거는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의 일에 관한 것만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 28장은 두로왕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넘쳐나는 재물이 넘쳐나는 이제 성의 대표가 두로와 시돈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계는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졌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반드시 정치와 손을 잡고 있게 마련이죠. 정치가 기독교계를 함부로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뭐 힘이 세력이 약한 불교계마저도 손을 댈 수 없는 건데 종교라는 것은 정치가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만 평화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바람을 일으켜서 정치력을 가진 사람에게 세력의 신으로 다스리게 하려고 군사력을 동원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도읍의 왕이라 할지라도 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교계의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상시에는 정치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왜? 정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평화시에는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왜 정치가 종교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종교라는 것은
돈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옵니다. 종교는. 정치는 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세금을 떼먹는 도둑놈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부에서 무엇을 추진을 하고자 해도 나라에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때는 누구한테 손을 벌리느냐 하면은 종교와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무슨 대가를 들여서 돈을 버는 데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그냥 값없이 그냥 꽁으로 막 긁어들인 데이기 때문에 정치의 핍박을 받지 않고 자기 종교적인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자금을 뒷돈으로 대주지 않으면 종교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바벨론 왕은 정책이 군사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지만 두로나 시돈을 안고 가는 정책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는 많은 정복지에다가 많은 사람도 일으키고 인심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세금으로 징수를 해서 하면은 국민들의 원성이, 세금을 자꾸 높이면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로나 시돈의 왕을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돈 잘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돈을 잘 버는 대신 이걸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나한테 얼마를 갖다 바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바치는 세금은 이제 당연히 관세를 매기겠죠. 항구마다 관세청이 설치가 되어져 가지고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반드시 통관을 시켜야 되니까 관세를 정식으로 바벨론에 바치는 것은 아주 허름값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흥왕시키게 해주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자꾸 낮춰야 되죠. 그럼 무역이 장사가 더 잘 되겠죠. 세금은 얼마 안 붙이고 외국에서 헐값에 그냥 거저갔다고 이쪽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뒤에서 그걸 이제 봐주니까, 그 대신 그렇게 너 뭉퉁이 돈으로 많이 버는 거 반은 나한테 이 벌리지 말고 나한테 뒤로 갖다 대. 그러면은 이상하게 바벨론 왕은 모든 정복지의 민심을 무마시키는데 아주 수단이 아주 난 사람이다. 왜? 자기네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서민들 없는 나라들이, 없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전에 자기 민족끼리 살던 때보다 생활력이 더 나아지게 자꾸 산업도 일으켜주고, 자기네들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냐,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럼 바벨론 왕을 존경하겠어요, 않겠어요? 전에 자기 민족들끼리 다스림 받고 하던 나라 사람들이 이 민심이 다 바벨론 왕, 이 대왕만 무대에 다 이렇게 민심이 다 그쪽으로 쏠리겠죠. 이런 정책을 했다 이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이제 메데라고 한글 번역에 나왔는데 오늘날의 이란이죠. 메도가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라크를 이제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을 때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은 금방 페르시아 왕에게 세력을 이제 뺏기게 되죠. 이제 바벨론 다음에는 메도를 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역사에는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결탁되어 있던 상태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메도 왕에게 암살당해가지고 바벨론이 망한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그 정변이 일어나서 이게 지금 정권이 나라가 지금 바꿔지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손을 잡고 잘 지내고 있던 나라를 갑자기 배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라가 바꿔지는 거예요. 나라 주인이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제국의 주인이.
그러니까 우물우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눈치를 보고. 그런데 페르시아가 급성장을 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급성장을 하니까 페르시아가 두로와 시돈을 핍박을 했다 이거 군사력으로. 너 말이야, 우리가 바벨론 무너뜨릴 때 바벨론에게 돈 대주던 거 말이야. 대주지 말고 우리한테 그걸 대달라고 내가 밀사를 보냈는데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희들 파하고서는 그냥 가서 군합발로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성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 두로 성과 시돈 성을 군사력으로 무력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군사력이 어디에 공헌된다는 건 다 파괴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워낙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장사를 새로 시작하려면 많은 이제는 다시 상업으로 재력으로 그 성을 다시 일으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또 필요하게 되게 마련이겠죠. 이제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는 것은 에스겔 28장의 그 예언을 영적 적용을 하는데 상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28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는 두로 왕이 한참 무역을 잘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벌어들이고 그 재물로 말미암는 큰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큰 군주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평화 시에는 경제 대국이 큰 소리 치지요. 세상이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세상이 큰 요동을 치게 만들어 놓으면은 군사 대국이 큰 소리 치게 돼 있죠. 이것은 언제나 세상 나라 역사라는 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평화시대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좋은 나라가 큰 소리를 칩니다. 어느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 돈 빌려다 쓴 나라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비가 안 맞으면은 너희 돈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몇 년 거치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이제 돈을 빌리죠. 몇 년 동안은 유예 이제 돈을 이제 원금도 안 받고 그냥 쓰게 만들어주고 산업을 다 일으켜서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몇 년 동안에 갚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제 무역 협정은 언제나 그렇게 맺죠. 자,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지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두로 왕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큰 제국의 황제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군사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짓밟힐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력을 가진 세력에게 기독교계가 밑보이는 날이 오면 기독교계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핍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는 심지어는 히브리인들의 신앙까지도 히틀러라고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대대적인 핍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군사력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다만 정신세계, 신을 숭상하는 이런 정신세계가 투철한 나라가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군사력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고 재물의 힘으로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왜? 여호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는 정치적인 힘을 누구에게 주고 말고 그 다음에 재물을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하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신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도 재물의 힘으로도 히브리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많은 큰 군주들이 일어났을 때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군사력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의 정신을 정복할 수는 없더라 이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투철한 신앙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스스로 이걸 잘 이제 적용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으로 역사한다? 정치, 재물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평화시대에는 재물이라는 것이 신인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한 신의 위치에 두지요. 예. 정치력은 신이다 이게 지임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황제다라는 말을 지임이라는 말은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정치력이 그런 큰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다스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평화시대에는 재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없는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서 그 큰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서 인심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항을 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재벌들인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1년에 세금 내봤자 몇십만원 많이 내봤자 몇백만원 내지 몇 조 단위로는 절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금 안 내면 무슨 재주로 국민들 허리띠 다 졸라가지고도 다 세금을 나라 돈 필요한 건 세금 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갑자기 우리 같은 사람 보고 한 사람 앞에 1억씩 내라 이렇게 가령 터무니도 없는 1억씩도 더 내야 됩니다. 지금 재벌 몇십 대 그 재벌이 만약에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국민들이 1억씩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세금을 많이 떠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줄 수밖에 없죠. 정치와 재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가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손을 잡는 것이죠. 왜? 종교는 최후의 보루다 이거예요. 종교라는 데는 돈이 아쉬운 데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재물의 3분의 1은 로마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로마교가 재산이 그냥 많으냐고. 예,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계가 약 5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계가 약 5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만 정부의 재산인 거예요. 국민들 전체 우리 같은 사람으로 보자 이것은 무슨 비율로 따질 수도 0.0000 몇 밖에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종교 세력이라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을 다 모으면은 우리나라 금방 벼락부자 돼버려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이제 형편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재벌을 뜯어내다 재벌들도 나중에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이요. 해도 청와대로 우리 부르시는 것도 너무 자주 부르셔가지고 우리 너무 허리가 쉽니다. 청와대 재벌 총수들 부르면은 뭐라는 뜻이요? 그냥 밥만 한 그릇 먹고 나가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청와대 한번 불려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나오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시겠죠? 어디 가서 5,000원짜리 밥 먹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다 안 되면 경찰도 불어서 길거리에 다 불어서 딱지 다 긁어가지고 긁어드리게 만들고 돈이 떨어져 도저히 안 되면 뭔가 긁어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디다 손을 벌리면 돼요? 종교에다 손을 딱 벌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나라, 마귀의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굴러간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은 바다 중심에 지금 앉았을 때니까 이때가 사실은 그가 볼 때는 더 힘을 실려주는 때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황제가 두로왕에게 힘을 실려주는 때다 이거예요. 장사가 더 잘 돼. 관세도 더 내려주고 배 뭐 큰 배 제조한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가 장사를 잘해야 바벨론 왕의 수중에 뭔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민심들을 여러 민족들을 정복을 해놨으니까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해서 인심을 써서 전에 자기네 나라 자기 민족이 다스릴 때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다와 이렇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평화를 계속 유지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가 늘 돌아가는 이치인데 이때 두로왕이 지금 내가 바다 중심에 앉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재물이 그만큼 큰 세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에 그가 왕으로 했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만 계시록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 상고들이 큰 음녀의 7머리들이죠. 그러니까 큰 음녀의 7머리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큰 음녀를 정치 세력이 심판을 하니까 가슴을 두들겨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화이트다 해가면서 애곡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에스겔 28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무역이 성행함으로 그가 그렇게 신의 세력의 자리에 있었다가 에스겔 27장 보면 그 말씀이 나왔죠. 27절 하반부부터 네 피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재 가운데 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해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여러 왕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이래가면서 애곡을 하는 여기가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나오죠. 큰 음녀가 멸망받았을 때 바벨론의 그 7 왕들이 가슴을 쳐가면서 멀리 서서 애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되면 세상 교회가 멸망할 때가 되면 세상 교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 7 왕들로 상징되어진 음녀의 간음하는 간부들인데 그들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모든 부귀영화가 이제 끝난 것 때문에 애곡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애통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상징이 됐습니다. 굴른 말씀을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